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용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사실은 두 이야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는 것이 조금 더 어색한 그런 복음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의 물이 하늘의 물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주 전례적인 기적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사하라 사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존은 열대 우림 지역, 1년 내내 비가 끊이지 않고 오는 지역이고 사하라 사막은 비가 안 오는 지역이죠. 어디가 비가 더 필요합니까? 사하라 사막에 당연히 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비는 정작 어디에 내립니까? 아마존에만 끊임없이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물이
하늘의 물을 끌어당기는 법입니다. 땅에 물이 있어야만 이 물이 증발해서 구름을 만들고 이 구름이 다시 비를 내리는 거죠. 아마존은 물이 많기 때문에 구름을 수시로 계속 만들어서 끊임없이 비가 내리는데 사하라 사막은 구름을 만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땅의 물이 하늘의 물을 끌어당긴다. 은총이 은총을 끌어당기고 기적이 기적을 끌어당기는 법입니다. 은총을 가진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을 끌어당기죠. 오늘 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신 적도 없는데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총을 끌어와 버리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끌어오지 못했죠. 그 기적을 끌어올 은총이 자기에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은총이 은총을 끌어당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정말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은총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만을 계속 끌어당기는 법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계속 기쁨을 끌어당기는 것이고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계속 감사를 끌어오는 법이에요. 아마존은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비가 오듯이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계속 감사를 끌어오지만 불평불만인 사람은 계속 무엇만 끌고 옵니까? 사하라 사막이에요. 감사를 끌고 올 힘이 없어요.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복음의 예죠. 은총이 은총을 끌어당기는 법이다. 복음을 이제 세세히 들어가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의 이야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쪽도 여인이고 야이로의 회당장 딸도 여자이고 이 여인은 12회 동안 하혈병을 앓았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나이도 12살입니다. 긴밀하게 연결시켜 놨어요. 그럼 왜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시켜 놨느냐라고 한다면 12회 동안이나 하혈병을 앓은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이죠. 야이로 회당장은 유대교에서 지도자급이죠. 이 지도자의 딸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12회 동안이나 하혈병을 앓았던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이 여인은 병들어 있었어요. 하느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방 민족이 예수님을 만나서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낫는다.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도 아파요. 이건 역시도 유대 민족을 상징하고 있고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 유대 민족의 믿음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끝내 회복시키겠다고 살려내겠다고 가시죠. 그런데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오시지 말라고 해요. 좋은 말로 번거롭게 해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오시지 말라고 하고 기어코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했던 일과 똑같죠. 거부하고 그리스도로 하는 걸 비웃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이 상징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믿음이죠.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필코 가셔서 죽어있던 그 유대 민족의 믿음을 다시 살려내신다. 이 두 이야기는 여자라는 그 모티브 그리고 12라는 숫자라고 긴밀하게 두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죽어 있었던 이 민족이 믿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살아나고 구원을 얻는다. 죽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 끝내 거부하고 예수님을 비웃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두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처럼 섞여 있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복음의 그 긴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복음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해설을 했으니까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곰곰이 보고 있으면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신앙인이 있죠.
그죠? 12해 동안이나 하열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상징하는 거. 적극적인 신앙이. 내가 저 옷을 잡기만 해도, 손에 대기만 해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쳐대고 있는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기필코 예수님을 만진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는 죽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난 믿음이 있죠. 야이로 회당장의 딸.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는데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가서 예수님을 모셔왔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기필코 살려내죠. 결국은 자기는 믿음이 죽어버렸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 믿음이 살아난 도움받은 신앙인의 모습이 있죠. 옛날에 그 중풍병자 이야기 했었잖아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누구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살려줬어요?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살려준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 도움받은 신앙인의 모습이 두 번째 들어있어요. 세 번째 신앙인의 모습은 뭐가 있느냐면 구경꾼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밀쳐대면서 예수님을 수십 명이 막 건들고 만지고 부딪혔잖아요. 근데 그 아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구경 왔으니까. 아, 유명하신 예언자가 왔다더라.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더라. 그러니까 호기심에 궁금해서 구경 왔죠. 믿음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 세 가지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요.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 또는 그렇게는 못한다 하지만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자매님 등살에 끌려온 남편 모습. 남의 도움으로 신앙인의 구원을 받는 모습. 세 번째는 성당을 다니긴 다니는데 구경꾼의 믿음이 있어요. 그냥 다니긴 다녀. 그런데 적극적인 모습도 아니고 누군가가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가면 그러니까 취미 생활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시간 나면 가고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하고 바쁘면 땀에 가고. 그죠? 옛날에 TV에서 나왔는데 그 젊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성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편하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좀 쉬고 싶으면 쉬고 마음이 조금 막 요동치고 좀 이렇게 번거로우면 가서 좀 영적인 쉼도 얻고 내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성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경꾼과 같이 편하게 성당을 다녀도 돼요? 안 돼요?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된다니까. 그렇게 다녀. 편하게 다녀. 한 가지만 포기해. 뭐 포기해? 하느님 나라는 포기해야지. 아니 이 세상에서도 내가 그렇게 편하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까지 가겠다 그러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 편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편하게. 구경꾼처럼 마음대로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마음대로 해도 돼. 한 가지만 포기해. 뭐? 하느님 나라는 포기해야지. 그것까지 욕심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은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게 여기에 연관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다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원형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속임수였죠. 평생의 삶이 속임수예요. 경쟁과 그리고 쟁탈과 속임수의 일생을 살았어요. 자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고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몸에다 털옷을 발라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수많은 속임수를 통해서 권력과 힘과 출세와 복과 돈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했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크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죠. 여러분 창세기를 곰곰이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형 에사우를 만나러 가. 근데 형 에사우가 장정반도 400명을 데리고 나를 마중을 나온대. 갔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분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값어치 없는 것은 앞으로 보내고 재산 앞으로 보내고 쫙 해가지고 자기 가족은 내 주변에 있고 그러니까 죽더라도 누구 먼저 죽어라? 저기부터 죽어라.
그리고 자기는 가장 뒤에 빠져 있습니다. 혼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부인과 자식까지 앞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 내 부인과 자식이 죽더라도 누구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나는 살아남아야겠다. 그래가지고 혼자 야복강 나루에 이제 남아있죠. 근데 그 야복강 나루에서 누구하고 씨름을 해요? 하느님과 씨름을 하죠.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가장 앞에 서 있어요. 야곱이. 가장 앞에 서서 자기 형을 먼저 맞이하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저 복 받으려고 하느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야곱이 한 기도를 보면 아니 하느님이 나한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나 복 받게 해준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계속 그러니까 자기 행복, 자기 출세, 자기 권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했던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느님과 씨름을 하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먼저 죽어도 된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바뀌게 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구경꾼의 신앙인의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뭘로 바뀐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도 야곱의 모습이 은연중에 비춰지면서 우리 역시도 물론 오늘 이렇게 평일미사 나올 정도면 적극적인 신앙인이니까 여러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수많은 구경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신앙생활도 편하게 그리고 뭐 신앙생활도 취미생활처럼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하느님 나라를 놓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두운데 쫓겨나서 가슴을 치면서 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광경을 똑같이 연출할 수도 있다.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묵상해야 될 것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 밀쳐대고 예수님을 건드렸다. 하지만 그 아무도 은총을 끌어당기지 못했다. 그것은 그저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지만 적극적인 신앙인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끌어당길 수 있다. 우리 역시도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에서처럼 하느님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들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그런 기쁨과 희망을 맛보고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세 가지 신앙인의 모습 그 중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신앙인이니까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거겠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신앙인이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까지도 함께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